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두 절만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려운 세상,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세상입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또한 겉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에게 씌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리에 씌워질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경주를 다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선생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알게 모르게 또는 크게 또는 작게 또는 큰 모습으로 또는 작은 모습, 어쩔 때는 강한 모습으로 어쩔 때는 약한 모습으로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는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을 보면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 직접적인 연관 가운데 있는 선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온 자연계와 모든 천지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태양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달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보잘것없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지혜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보지 못한 세계, 내가 보지 못한 어떤 세상들, 그것은 내가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히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열의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열의 아홉은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도 나쁜 것이 없고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으며 하나라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은사, 성경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온갖이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쩌면 사람이 셀 수 없는 아마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완전한, 온전한 그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계절 얼마나 온전하고 안전합니까? 주야로 변함이 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인간이 쓰고 나눌 수 있는 풍부한 온갖 좋은 선물들, 온갖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된 인간들이 욕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시험이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어떤 욕심, 내 정신적인, 내 정서적인, 내 내면적인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천하 만물 온 세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류에게 내려주신 보편적인 어떤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이런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이런 모든 자연적인 선물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좁히고 또 좁혀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면
나는 그 선물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본문을 바라보면서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열심히 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열심이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어진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게으르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받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좀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은 내 환경이 이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환경이 어떤 다른 환경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리는 말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환경 안에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기초가 됐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환경이라는 틀 속에 갇혀놓지 말고 믿음이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열심히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과 어떤 비참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한 그루의 나무 사과나무를 심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민족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비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그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계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것만 생각하는 자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세계 종말이 온다. 내일 종말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온다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를 생각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힘이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솟아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속에서 불 일어나듯이 소망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체력이 다해 죽는 자보다도 소망이 없어서 죽는 자가 더 많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활용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 속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 속에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 속에 성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선물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이래도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믿음 속에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그 믿음 속에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속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병이 치료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12년 혈증의 여인이 치료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야곱이 성공했었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간에 주신 선물은 온 천지 천하 만물 모든 것도 전부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좁고 좁혀 또 좁혀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내가 열심히 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선물이며, 내가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귀한 선물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하나님에게 주신 각종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